말씀에 대한 그 적용점 자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또 기도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 주님께서 오늘 11장의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11장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그 온전한 삶의 모습을 누릴 수 있는 또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을 좀 하고 계십니까? 주의 설교 말씀 듣고 안 하면 들으나 안 합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안다라는 것은, 깨달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삶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변화가 있고 인생에 있어 복되고 풍성한 삶,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살아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이고, 또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또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생각했을 때에 그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확신 없는 기도를 향해서 응답하시겠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먼저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예비하신 뜻 자체를 비춰주신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땅히, 성경은 우리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반기지 않는 이웃을 설득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풍성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이 비유는 그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같은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5절에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온 거예요. 친구가 왔는데 이 당시 보게 되면 요즘 일할 때 한낮에 일하기보다는 해가 좀 떨어졌을 때 일하잖아요. 이 당시에도 여름날 가운데서는 계속 덥기 때문에 어떤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해가 좀 떨어질 때쯤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밤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밤중에 와서 이제 친구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문제 있는 행동은 아니었었는데, 오늘 본문의 떡 세 덩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람이 식사로서 먹을 수 있는 이 분량이 떡 세 덩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본문의 의미성 가운데 보게 되면 가장 있어야 될 것들, 가장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요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왔는데 줄 것이 없어요. 친구가 올 것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는지 아니면은 가진 것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차선책으로 생각한 것이 손님을 그 친구를 맞은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에게 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친구 찾아가지고 뭐 달라고 그러면은 주면 되죠. 좀 졸려도 좀 잠 깨고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집에 창문이 상당히 작아요. 창문이 작은 이유는 더위를 뭐 창문 활짝 열어놓는다라고 해서 뭐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는 창문이 작습니다. 창문이 작다 보니까 안에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또 밤에는 또 춥기 때문에 그러니까 냉기와 열기를 또 막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막아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 찾아와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스위치 눌러야죠. 전등 스위치 눌러야 되잖아요. 눌러요, 안 눌러요? 스위치가 없어요. 그러면 불 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아요. 졸린 눈을 비비게 일어나가지고 불을 펴야지만이 뭘 밥을 찾든지 뭐 떡을 찾든지 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우리가 상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불을 피는 것 자체, 어두움 속에서 불을 밝히는 것 자체도 상당히 귀찮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친구가 와서 달라고 했을 때에 내가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라는 그 이유 자체를 8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준 것 자체가 단순히 친구이기 때문에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준 것 자체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8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는 간청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간청함 자체는 계속해서 줄 때까지 가서 막 계속 쫄르고 뭐 그런 것들을 두 가지 의미성이 있어요. 간청함이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필요하니까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가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 자체가 이 간청함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 간청함이라는 의미 자체에 또 다른 것은 고집스럽다, 뻔뻔하다, 또 파렴치하다. 거기까지 이제 그 중심적인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그 본래 의미성을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친구가 들어준 것 자체는 이 간청함 자체는 와가지고 정말 뻔뻔할 정도로 와서 달라고 한 이유도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 간청함 가운데서의 의미성은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친구가 왔을 때에 떡 3덩어리를 못 주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친구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집안은 떡 3덩어리 줄 것 한 끼 식사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그것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친구를 맞은 이 한 사람이 마음속에 있어서의 어떤 창피당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고 있던 친구가 떡을 내준 것 자체는 두 가지 의미성이에요. 한 가지는 계속해서 간청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계속해서 간구했기 때문에 준 것이 있고 원어적인 의미성 가운데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주지 않으면은 그 한 친구가 창피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뻔뻔스러울 정도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분께서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자체를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빚져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개 들어서 앞에 보세요. 이제. 앞에 보세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정말로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해주면은 좋고 안 들어주면은 뭐 어쩔 수 없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어서의 기도 제목에는 간절함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가 왔을 때에 떡 3덩이를 달라고 했었던, 다른 집을 찾아가서던 이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면 좋고 뭐 없으면 친구한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하루 종일 또 먼 길을 걸어온 이 친구에게 있어서 떡 3덩어리는 아주 필요한 것일 거예요. 그 필요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떡을 구하러 갔던 이 친구는 정말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간절함 자체를 보고서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곤란한 상황과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이런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청함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 주신다는 것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고 실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 받으시고 또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도 갖게 되는 그런 영광, 영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세는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간구한 모습이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봤을 때 기도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참된 은혜와 그 은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마땅히 허락하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세상 가운데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어려움 자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9절부터는 이 비유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확신을 가진 기도예요. 확신. 똑같은 행동을 3번 한다는 것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거죠. 애들이 부모한테 달라고 계속 쫄릴 때가 있죠. 그러면 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쫄르면 준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으면 안 쫄려져. 계속 쫄르면 날아오는 거는 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쫄리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쫄르면 준다. 간구하면은 준다라는 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동일한 언어, 구하고 찾는 것은, 두드리는 것은 동일한 행동,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일한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이 행동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그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없으면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한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 3번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존칭도 극존칭이 있잖아요. 예, 표현도 이제 극한.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표현 자체가 지금 이게 3번이에요. 성경의 단어가 구하라는 거 한마디만 있어도 중요한 건데, 구하고 찾으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성경의 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3번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은 믿는 우리들이 정말 기도함으로써 아버지께 간구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린다. 받고 찾아내고 열린다라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됨에 있어서의 강조점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도 이 확신을 가지고 3번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이 과정들, 또 응답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확실성 자체를 오늘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 정말 사람이 감당하고 능히 또 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 문제라고 인식되는 것은 정말 하기 버겁거나 해결할 가능성이 많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문제로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기도함이 없으면은 앞으로에 되어지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이 불확실성에 있어서 그 불확실성 속에 우리를 이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속에 우리가 거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과정들은, 삶의 과정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약속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희 중에 아버지인 자로서, 그러니까 11장 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그러니까 물에 있는 뱀 자체가 생선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종류가 있나 봐요.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전갈이 몸을 이제 구부리면 알처럼 이제 둥글게 되는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거 달라고 하는데 선한 것으로 주시지 비슷한 좋지 않은 다른 것으로 주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그 응답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몸을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더 추구하게끔 또 사람을 계속해서 미혹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자로서 정말 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기도가 이런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보여주셨고 또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언급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에 의미가 있습니까?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배제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환경 따라서 살다가 감당할 만하면 하고 하지 못하면 포기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삶을 마무리하는 게 한순간의 모습, 일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확신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7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본문 말씀을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성령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또 행할 바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서 온전한 것,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기도해야지만이 기도 응답이 있겠죠. 뭐 그것이 뭐 큰 기도 제목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돌아보며 기도의 응답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또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마음의 신뢰와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기도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 자체가 기도의 시간, 그 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그 시간에 몸을 움직여서 다른 거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왜 해야 되나? 하나님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주신다라고 하는데 기도는 왜 해야 되죠? 다 주시는데. 기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설득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이러합니다.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또 우리의 간절함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려야 되는,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형성되죠? 이건 대답하시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형성되죠? 사이가 안 좋아집니까? 맨날 이거 달라고 했는데 이거 줘가지고 맨날 사이가 안 좋아져요? 신뢰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이런 관계성이 형성이 돼요. 기도를 통해서. 신뢰와 관계성이 기도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주시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한 것보다 안 했는데도 알아서 주시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 때문에 때로는 실족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온전한 관계성을 만들어 가시고, 또 기도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비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뢰함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고, 또 기도라는 이 과정들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는 단순히 원하고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 목록을 하나하나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와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 감사와 신뢰.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달라고 간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 또 감사하는 것, 그 부분이 마음의 중심을 이루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그 믿음과 동기부여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삶의 모습이 어떤 밀접한 연관성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 따로, 내 인생 따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주님과의 신뢰함의 관계, 또 하나됨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온전한 관계성이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도함과 소망함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기도하다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고, 결국에 나중에는 기운만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간절하게 주님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허락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이는지를 또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간절히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또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 또 믿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심이 있음을 또 오늘 또 말씀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인천 부둣가에서 이제 일을 할 때였어요. 합숙소에서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좀 빈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빈대가 이제 합숙소에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빈대를 피해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란 테이블을 가져다가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잤어요. 근데 여전히 또 가려운 거예요. 빈대들이 기둥을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생각했더니 내 기둥이 있잖아요. 테이블에 내 기둥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그릇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내 그 기둥을 그릇에다 이제 하나씩 이제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겠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룻밤은 잘 잤어요. 다음날 되니까 또 이제 이 빈대가 또 붙은 거예요. 불을 켜고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천장에 올라가서 천장에서 낙하란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천장까지 이를 악몽이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죠. 목표를 향한 빈대의 집념. 이후 빈대보다 나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기업체를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빈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빈대보다 나아야지 이런 생각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도 기도하기 힘들 때 좀 빈대보다 나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응답하신다. 기도응답이 돼야지 신앙생활 좀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 믿음생활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 따라 우연 따라 움직이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들, 행할 바가 무엇인지, 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더운 날씨이지만은 또 우리가 새 힘 얻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또 따라서 힘들지만 기도 시간 구별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다 보면, 시간을 지켜서 또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삶의 여정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형편을 변화시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 따라서 새 힘 얻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게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히 전심으로 간구한 입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비하심,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또 거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빼앗기거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기를 마음 먹으셨고 또 기도한 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강건함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영광 위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 예비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주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항상 새 힘 허락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기도하는 입술마다 더 복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결단하기 원하니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주의 뜻대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을 기도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손길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온전한 것, 또 기도의 자리를 이끄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로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